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 위로부터 임하는 보장하심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심장혈관 병동의 병실에 붙어 있는 한 기도문을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은혜가 되고 마음이 촉촉하여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이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생명의 기도문.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어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웁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써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요, 그 전에 읽었던 어떤 신문 기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기사는 이른바 심장신경학 연구자들이, 그 닥터들이 발표한 그런 조사였습니다. 이 심장신경학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펌프질만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심장은 독자적으로 배우고 느끼고 인지하고 기억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제2의 뇌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기분 나쁘고 힘들고 혹은 짜증, 분노 이런 것을 내면 이 심장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심박동수가 급해지고 혈압이 높아지면서 그게 두뇌 중추 체계와 우리의 여러 그 기관들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심장신경학 박사들이나 닥터들이 환자들에게 뭘 많이 권면하냐면 명상을 많이 권면한답니다. 그래서 호흡 조절을 하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그들이 어떤 걸 발견을 했냐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심장의 박동과 호흡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곡선이 아름답고 또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하기랍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에 감사를 하면 특이하게도 그 심장의 박동과 호흡과 심지어는 혈압까지도 안정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겁니다. 자, 그만큼 얘기했으니까요. 그만하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 의학자들이요, 그런 걸 발견한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본 여러 가지 기사들과 내용들 중에 아직까지
감사하면 심장의 박동과 호흡과 그리고 혈압이 안정된다는 건 발견을 했는데 왜 감사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대충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어디까지 가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꼭까지 명령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 내가 기대치 않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임하며 놀랍게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눈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예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예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 말씀. 이 시편 100편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괄호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른바 표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이틀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편은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시편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감사시 이렇게 쓰여 있죠. 시편은요 총 150개의 시편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편의 내용들을 보면 곳곳에서 감사의 내용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유일하게 감사시라고 표제가 붙은 건 이 시편 100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한 것은요 좀 더 고급스럽게 번역을 한 거고요,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즐겁게 소리쳐라, 즐거운 소음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환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환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호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때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이라는 건 그분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노래하면서 나아가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어떤 거는 기도문이고요, 어떤 부분은 노래하는 것으로 노래하기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명령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시편은 그 세 가지가 잘 아우러져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요. 근데 시편 100편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명령입니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언하는가? 하나님 앞에 환호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 앞에 즐거움과 찬송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외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만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하나님 앞에 즐겁게 환호할지어다. 찬송함으로 그 앞에 섬기고 기뻐함으로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고 온 땅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온 땅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호할 수밖에 없는 일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일, 찬송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 시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함에 겨워 넘치는 마음으로 온 땅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단 말이죠.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나오고 온 땅을 향하여 그분께 환호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들어가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너무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기에 이 밤이 새도록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로 가득한 시편이 있는데요, 그 시편은 시편 136편입니다. 그 시편은 한 절 한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선언하고, 그리고 그것에 마치 이어서 후렴인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선언하는 걸 보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6편 4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읽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건데, 앞부분을 제가 읽고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전체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왜 성시교도 가듯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지금 뭘 선언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36편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요, 그건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노래를 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나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 하니,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며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정말 많지만 그 가운데 결코 잊지 않고 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의 창조와 구속과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성취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모든 만물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모든 암울한 인생 속에 그저 허무하고 헛된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구속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속을 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재현되고 시연되는 것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뻐 노래하며 소리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상한 일들을 만나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대의의 믿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느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음을 또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선포할 때에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그 부분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3절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3절로 들어오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래 원문의 느낌을 확실히 살리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신이라는 뜻도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내가 어떤 신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삶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방식을 취하며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고대 사회에서 갖고 있는 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서요, 여러 가지 몰라도 당신은 어떤 신을 믿어요? 그럴 때 다신교적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러한 신들을 믿어요 하고 얘기해주면, 아, 이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구나,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이렇겠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삶의 방법이 되고 삶의 스타일이 되며,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 하고 선언합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요, 말할 것도 없이 정보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이른바 사귐의 알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우린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요,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렸듯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왜곡된 부분을 구속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인격이시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전능하시다는 것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성품을 가리켜 전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강조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강조를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개념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사랑과 정의가 전혀 충돌함이 없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완전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에는 언제나 정의로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정의롭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정의로움에 사랑이 항상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정의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고 그것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그 사랑과 정의로움이 전혀 충돌함 없이 완전 무결하게 균형을 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것들을 배움으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알미 정보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약속이 실현되게 하시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모든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에 재현되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가? 나는 그분이 지으신 존재구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구나.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로구나 하는 것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하시고 얼마나 정의로우시고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리고 신실하신 우리를 얼마나 잘 인도하시는지를 경험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길을 마치 양이 목자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처럼 경험케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약속의 말씀에 성취한 그 대의에 대한 믿음을 기억하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 한 발 한 발 속에 그분의 손길이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가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물일 듯 샘솟듯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또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체험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경험했던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도들 앞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 이하를 가보십시오. 이 고백은 어떤 일 이후에 고백한 거냐면,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손길에서 건짐을 다윗이 받습니다. 그 후에 고백한 겁니다. 참고로요, 아직 다윗이 왕으로 등극되기 이전입니다. 앞으로 여전히 고생스러운 일들을 통과해야지 되고 그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직 계속해서 등록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 고백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셔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보게 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뒤에 보시면 하지만 이 많은 물은 진짜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그 많은 물에서 그를 건지셨는데 어디서부터 건지셨는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비록 광야에 있는 자기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요,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다윗을 향하여 돌 던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디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도움은 위로부터만,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하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보다.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은 물로서 건졌는데 그 많은 물이 누구였냐면 강한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었답니다. 왜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실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나보다 강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나보다 강한 원수들이고 나를 미워하는 존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로부터 건져내십니다. 19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러분이 기가 막힌 상황이 상상됩니까? 그런 어려움들, 원수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공격하며 온 때가 내가 뭔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때가 아니라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 겁니다. 재앙의 날처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윗의 얘기로 하자면 한참 잘 나가는 장군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망명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며 살 때입니다. 그럴 때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가 자기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것을 체험하고 이 고백을 갖는 겁니다. 더 나아가 20절을 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대요. 이것은 무슨 상징이냐면 문제 해결의 상징입니다.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굴에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왜요?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0년 돌이켜보면요, 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고 지나왔었습니다. 어디 2020년 뿐이겠습니까? 돌이켜보면 힘들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경험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구속과 약속의 말씀에 성취라는 그 대의를 품고 있는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성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와 주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체험하고 그것을 모든 세대 앞에 선포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혼자 체험하고 혼자 가슴속에 담고 있었다면요, 우린 이 귀한 말씀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선포하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게 되었고, 사모하니 경험하게 되었고, 경험하니 또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이러한 말씀을 고백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셔서 고백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그분의 평안, 그분의 보장하심이 내 눈에, 그 사람의 눈에 실제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러한 감사함은요,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냐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주의 통치 안으로, 주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샘솟듯 넘쳐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또다시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더욱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하는데, 이때 문이라는 건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의 성문을 얘기합니다. 성이 있으면 그 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 성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의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재판을 이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건의 매매도 성문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성문에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성문의 기능이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성문, 문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잡으셔야지 됩니다. 다른 얘기로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가장 현실적 부분들,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성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재판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이 어떤 문이라고 오늘 시편은 얘기하냐면 그분의 문이랍니다. 하나님의 문. 무슨 얘긴고 하니 하나님의 문 위에서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판결받으며 하나님의 문에서 나는 나의 먹고 사는 일들을 행해갈 것이고 하나님의 문 가운데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겠노라. 그래서 그 성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궁정이라는 건 단순한 정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신의 실제적 왕의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왕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궁정이라는 겁니다. 궁전이 아니라 궁정입니다. 궁정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중요한 일들, 내 삶의 현실적인 일들, 그 모든 것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성문에서, 그분의 궁정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왕 중의 왕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궁정 가운데 들어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을 영위하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정에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면 그분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사건이고 얼마나 실제의 일들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잊게 하실 때 한 치의 오차도 없게끔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체험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사 있으십니까?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안녕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선 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혼자 이야기하다가 돌아갑니다.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안 들으시습니다. 또 혹은 기도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요 늘 내 욕망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만 구하다가 그 귀한 시간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기도함에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능력과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어있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 기도에 늘 깨어있음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감사함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 형식적인 감사 말고요, 제가 한참 철없이 학생 때 밥 빨리 먹고 싶어서 갓땡큐 아멘 그러고 말했던 그런 감사 말고요, 오늘 우리가 배운 그 감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그분의 그 섬세하신 손길을 체험하며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감사 말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이 위로부터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가 능력이고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역대상 16장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하란 말이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체험케 하신 것을 만민이 알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돌이켜보면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물결이 점점 넘쳐 흘러 우리의 눈이 열려져 위대한 것을 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은 한 번도 선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대대에, generation to generation, 자자손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며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의 삶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성실하심, 인자하심이 자자손손이 세대와 세대를 걸쳐 이르게 되는 그 모습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행하신 선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할진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를 우겨쌈 당한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며 우리를 마침내 넓은 데에 세우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을 대대에 이르도록 보게끔 하실 것입니다.